다 같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6월 7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 공동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되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느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래 맛도 못한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전쟁과 분열 속에 어지럽고 두렵지만 저희들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평안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지만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존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마다의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해결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려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매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저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14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 예배로 드립니다. 18석, 19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지방의 평신도 연합사업을 위한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4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2026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회 청소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6월 28일까지 빈칸이 없도록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한 달은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분들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는 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육여성교회 사정희 집사께서 지난 6.3 지방동시선거에서 수원 특례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1번 기도를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이 약속하고 동참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마다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복된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순서마다 마음의 소중한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성숙과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고자 원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과 공고함과 병약함과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들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살림살이와 기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참된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던 그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평화는 진짜 평화하고 가짜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변하지 않는 평화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참된 평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머물렀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품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이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러한 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떠나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화와 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참된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달리 예수님이 주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삶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런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 참된 평화를 소유하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증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증거. 그게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손해볼 줄 알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뭐라고요?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없애 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느님의 무엇을 증명하셨다?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고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 증서입니까? 세례 증서입니까? 목사 증서입니까? 장로 증서입니까? 권사 임명장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새로운 계명의 그런 가르침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근거하여 세워진 기독교 초대교회는 사랑 없이는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 것을 서로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물건을 다 공동체에다 갖다 놓고 서로 나누어 갖게 하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아까운 재산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불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라는 그런 가르침과 원리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자신의 그런 변증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감독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그러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세상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사랑으로 변화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터툴리안이라는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러한 요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구원이라는 동전을 뒤집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동전을 뒤집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대신 사랑이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개역성경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하던 일이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점점 차가워진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단. 그 에베소 주변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이단들과 맞서서 교리 투쟁을 하고 교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교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바위돌처럼 딱딱해졌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뭐 예배를 소홀히 했다거나 우상을 섬겼다거나 뭐 제사를 드렸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여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사랑하며 따뜻한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교회에 있는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옮겨가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난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들대로 나는 내버려 두겠다. 나하고 관계없는 교회로, 나와 관계없는 교회로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떠난 교회, 주님 없는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노력, 투쟁 정신,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러한 어떤 각오와 다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 잊어버리면 주님이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벽돌 건물만 남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구원 얻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교회는 나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한 마음입니다. 포근한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안아줄 수 있고 누구나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열매요. 구원 얻은 자의 증거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속에 와 닿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러한 말이 뭡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쭉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잘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곁에, 주님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로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11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구원의 기쁨.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기쁨. 이 기쁨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요.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술이 있어요. 사랑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뭐냐?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없으면은 사랑이 안 됩니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나도 하나도 안 기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 내가 먼저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넘치는 기쁨. 그래요. 넘치는 기쁨. 그거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평화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역계 속에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기쁨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그런 위기의 순간, 이 차디찬 지하 감방에 내가 갇혀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이 감방 안에 있는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채워지더라는 그런 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도 같이 당하시는구나. 내 발에, 내 또 손목에 채여진 이 쇠사슬과 착고를 우리 주님도 같이 차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니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무엇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의 결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내 깨달음 갖고는 그 기쁨이 금방 동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비결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기쁨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넘치는 기쁨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참된 평화,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기쁨의 비결, 평화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아가 그런 기쁨과 참된 평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내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참된 평화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참된 기쁨과 평화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5장 말씀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려면은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왜냐? 늘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잡히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 그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른 말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던 주님은 떠나갔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은 떠나갔지만,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같이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머물러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있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 봤지? 봤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 꼭 붙어 있으면 돼.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니 너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 그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을 때,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 떠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몇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식으로 표현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가르쳐 줬습니까? 한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가르쳐 주신 적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버지로 바뀌어요.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입니다. 인격적인 친밀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나의 분명한 아버지로서의 성품과 그런 애정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런 원리가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또 예배 잘 드리는 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소중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고 한다면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뭐라고요? 관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엇을 맺는다고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한 몸으로 우리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떠나면은 빈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쭉정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핍되고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런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그게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저희 조카, 장가를 든 조카가 애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이리 좀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만 제가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면은 그냥 지 엄마 아버지한테 더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안 떨어지려고, 울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갑자기 떠오르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 아기가 엄마 아버지 품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 품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모르겠죠, 저는.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자기 엄마 아버지 품에 파고드는 그런 아기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파고들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멀리하고, 바쁘다고 멀리하고, 상처받았다고 멀리하고, 시간 없다고 멀리하는 거,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예수님께 파고드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구나.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지 못할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기쁨이 없는 걸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데 뭔가 금이 간 거예요. 뭔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매 순간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주님 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바쁠수록 더 꼭 붙어 있어야 되고 힘들수록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예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따뜻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타났는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며 살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그 사랑 더욱더 행하게 해주시고, 혹시 저희들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던 것처럼 정말 나는 주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는가? 금이 간 적은 없는가? 한번 곰곰이 성찰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넘치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십명 한 십명을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갖고 넘치는 사랑을 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